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장로님 원래 그 새벽 세팅할 때 그 세팅으로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에코가 들어갔나요? 괜찮은가요? 네, 그럼 아멘으로. 안 들려요? 퍼져요? 네. 그냥 들으세요, 그냥. 우리 저 장로님이 만지다 보니까 좀 어제 저녁에 세팅하고 이게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은혜롭게 들으시면 돼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 이제 13절과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어렵나요? 쉽나요?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지혜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래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어제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들어 놨으니 만들고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 보고 복을 주신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원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것은 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보이는 사람, 또 보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강하고 분명해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잖아요. 제가 아는 분이 이런 걸 경험했어요. 아예 등록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등록금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건 몰랐어요. 근데 아는 분의 도움을 통해서 100만 원이 이제 그날 아침에 입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오후에 등록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났다고. 근데 1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100만 원이 딱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기와 때를 나보다 더 잘 분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도 만족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는데 좀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또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구나. 늘 우리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제와 같은 역사를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과 이제 지나가면 차를 타고 가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 자녀들 얘기가 나왔어요. 자녀들이 이제 지금 아마 대학생쯤 됐는데 그 아이가 핸드폰 때문에 늘 싸운 거죠. 학창 시절에. 그래서 핸드폰을 갖다가 이제 부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책을 막 찢기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뭐 핸드폰을 던져도 그리고 책을 찢어도 아이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잘 안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는 늘 속상하죠. 왜냐하면 자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또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 핸드폰을 던질 때도 이제 매트 위에 던진다거나 그 다음에 책을 찢어도 이전 거에 다 했던 것을 찢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책을 다 이제 분리를 했는데요.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면 찢을 때도 1단원을 다 해서 2단원을 풀고 있으면 1단원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이 안 들어가는 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책을 찢어도 그리고 핸드폰을 던져도 공부 안 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차라리 애한테 잘해주고 관계나 좋게 할 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공감이 되잖아요. 애에게 훈계를 하고 책을 찢고 또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행위를 해도 애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애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나고 나니까 그 얘기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변하지 않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성인 군자처럼 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끈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족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그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자,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이 뭐죠? 죄의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은 그런데 구원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의 속성과 습관이 완전히 바뀌나요? 바뀌지 않나요? 바뀌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백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다루어짐에 의해서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내 모습이 이랬구나라고 하는 걸 진정으로 보게 되고 깨닫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한 단계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져도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초등학생적인 발상이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대화 가운데 목사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저한테 막 해도 되나요? 그럼 이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 간에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이지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해를 아무리 비춰도 여러분이 등으로부터 늘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빛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빛은 동일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자식을 거부한다면 그 사랑이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자녀가 됐어요. 근데 자녀 중에서도 말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잘 안 듣는 자녀가 있잖아요.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개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가 아버지로부터 등을 돌리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선택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또 아버지 주시는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은 고생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선악관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지막엔 무엇이냐? 그것은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똑같은 중1에 입학했습니다. 똑같은 중1에 입학했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똑같이 상을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 애는 상을 안 주는 것이 옳은 것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에게 뭘 줘야 돼요? 상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이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상급은 없어요. 오히려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떠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과 악 간에 심판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다 왔니? 라고 하는 물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가게 될 때 정말 숨기고 싶은 일들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집사의 사명을 주고 권사의 사명을 주고 장로의 사명을 줬다. 그리고 목사의 사명을 줬는데 넌 그 사명대로 살았니? 아니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관계의 능력과 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아니면 더 많이 먹지 못하고 더 편히 자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나의 필요와 그리고 나의 욕구만을 구했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많은 우리에게 질문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답할 것들을 준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에 대해서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사명대로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넋을 놓고 살아가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옅어지고 세상의 법칙대로 알량한 처셋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육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사랑이 아니라 내 감정과 그리고 내 뜻대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게 되고 심판하게 된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힘들지만 그대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게 될 때 나의 미천이 보여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사랑도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여러분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시나요?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기도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부족한 게 많이 보이는데 그 부족한 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목회자로 세워줬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실 텐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어머니로 아버지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직책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의 가치와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자.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기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마세요. 기뻐하는 것이 힘들어도 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고 그럴 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 솔로몬은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내가 모든 책을 많이 읽어봤고 가르쳐도 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봤다. 근데 그것이 헛되더라.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없는 지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헛되고 헛되다. 그러니 가장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라. 여러분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알량한 나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좀 현직에 있을 때 이 정도 좀 해봤다. 이 정도 벌어봤다. 근데 은퇴하고 몇 년 지나고 그 일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 일이 까마득해지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정이 되고 내 직책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에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라.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실 분이다. 가장 행복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치마폭에서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지혜를 깨달아서 쓴 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삶은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은 복되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을 것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쫓아 살아가는 삶인가, 그렇지 않은 삶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지혜를 정리하여 쓴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주의 종이 부족하여 그 지혜를 얼마나 해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가려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물음을 늘 묻게 하여 주시고 그 물음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아닌 것은 버리고 맞는 것은 좇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마음이 공고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말하지 못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